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를 주신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 솔로몬의 경우에는 태어나기 전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주셨지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그것도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실 사명의 의미대로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이름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했는가, 어떠한 일생을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지어주시는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 이름을 지은 경우에 부모가 지었을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이들이 지어주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준 경우에는 부모는 나의 자녀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이런 염원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보면은요, 그의 부모가 그 자녀에게 무엇을 원했는가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원했던 게 뭔지를 유추하는 게 가능하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그 뜻이 무엇이냐? 전하여 주는 자,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에녹의 아버지인 야렛이 그의 아들 에녹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지도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름을 지은 것이라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아버지 야렛은 에녹이 이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렛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에녹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진리를 전하고 가르쳐주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에녹에게 각별하게 섭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에녹에게 그리하셨듯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각별하게 섭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대할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녹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녹이 살았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족보를 보면 에녹
이전에 존재했던 이 족장들의 이름은 저마다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까지도 신앙적인 의미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습니다. 무두셀라는 병기의 사람, 장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무두셀라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라멕이라고 짓습니다. 라멕은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앞서 말씀드리기를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자녀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무두셀라와 라멕이라는 이런 다소 호전적인 그런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그 이전 시대와는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이전 시대와는 다르게 싸움을 잘 해야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가백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녹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라 하죠. 그 홍수 심판이 다가오는 때였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탐닉하고 있는 이 불경건한 자들을 꾸짖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에녹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에녹과 또한 에녹을 따르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을 위협했던 겁니다. 그들을 해쳤던 거예요. 그래서 에녹과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생존을 위하여서 무기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에녹은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병기의 사람, 창 던지는 자라는 의미의 무두셀라라고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의 출생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또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 에녹과 무두셀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에 부모가 자녀를 낳고 나서 자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자녀가 아플 때예요. 자녀가 몹시 아픈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에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모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호소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몹시 사랑했는데 무두셀라가 병약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지 않았을까? 수차례 그러한 위험한 고비를 겪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에녹은 홍수 심판을 앞둔 패역한 시대에, 악한 시대에 이 연약한 무두셀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고
몸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이 제목을 놓고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호소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에녹에게 무드셀라라는 기도 제목이 없었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에녹은 창세기에 나오는 다른 족장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섬긴 자였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칭호를 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에녹에게 있어서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는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하는 연약의 제목이었지만 이 무드셀라는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드셀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무드셀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일 수도 있고 연약의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마음이 몹시도 아프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이끄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번잡한 길에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들과 동행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교제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만약에 교제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동행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 겁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나누었던 교제, 그 교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고 있는 교제와는 뭐가 다른 겁니까? 무엇이 다르기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우리는 그런 평가를 못 받는 겁니까? 본문 말씀에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에녹이 300년 중에 어느 때에는 하나님과 교제했다가 때로는 교제를 소홀히 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내키면은 교제를 재개하기도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에녹은 이 300년 동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365세가 되었을 때에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대초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크게 번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람에게 오랜 수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의 평균 수명이 900세를 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따라서 이 태초시대에 365세라고 하면 오늘날로 치면 제법 젊은 나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왜 이토록 일찍 데려가셨던 겁니까?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365라는 이 숫자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합니다. 1년의 모든 날수를 합하면 365일이지요.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가 되었을 때에 천국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은 모든 날 에녹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데에만 집중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에녹의 일평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인 거예요. 에녹은
잠깐씩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로는 30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에녹이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독보적으로 훌륭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에녹과 오늘날의 우리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12살 때의 일입니다. 그 12살 때기 몇 해 전에 저는 저희 동네 근처의 교회를 몇 차례 나가봤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전도사님, 아마 전도사님일 겁니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 전도사님의 그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뭐 딴 세상 얘기하는 것 같고요. 하나도 들리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일요일 아침에는 텔레비전에서 재미난 만화를 방영을 해주는데 내가 그거를 못 보고서는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게 정말 필요한 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뭐 두세 번 그렇게 출석을 하고 나서는 더 이상은 나가질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그거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 아무튼 어떤 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하루 종일 기도를 했어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학교 수업 시간에도, 그리고 또 밥을 먹으면서도, 뭐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뭐 놀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 기도지, 저는 사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속닥속닥 대화를 하는 거였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렇게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나와 가장 친근한 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와 가장 친밀한 분이 지금 내 얘기를 즐겁게 듣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게 참으로 즐거웠단 말입니다. 이 시기에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있으니 무엇이었느냐, 제 마음속이 무척 따뜻했다는 거예요. 따스함이 가득해서 무슨 일을 당해도 불안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기에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었어요. 뭐 어린아이가 그 어린 나이에 기적을 체험해봤자지 뭔 대단한 기적을 체험했겠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뭐 그런 일들 하나하나를 낱낱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랑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증거들이 끊임없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온종일 교제를 하는 삶이 1년 넘게 지속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14살이 되기 전 어느 날에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는 기도 안 할걸요. 이제는 저도 기도 시간을 줄여야겠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안타까워요.
당시의 저는 사춘기에 접어들었는지 저의 모든 생각을 낱낱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서 항상 누리고 있었던 그 따스함이 사라져버렸어요. 냉랭해진 겁니다. 오늘날에 와서 제가 신학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당시의 저희 상황을 분석을 해보자면 성령님께서 떠나가셨다거나 성령이 소멸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성령의 충만함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의 10대 시절에 이 12살 때 느꼈었던 그 따스함, 그것을 갈구하면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 따스함을 느끼고 싶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서 계속 이 영적으로 방황을 하면서 그 10대를 지낸 거예요.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교회에 와서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에 옛적 그 어릴 적에 느꼈던 그 따스함을 또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너무 기뻐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어릴 적에 느꼈던 그 따스함이다. 내가 어릴 적에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돌아봐도 참으로 기이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어릴 적에요, 성경 말씀을 몰랐어요. 교회 나와서 몇 구절 읽어주면 뭐 그런가 보다 할 정도였지, 전 대속의 은혜가 뭔지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방황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그 믿음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대속이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그때 일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그때 그 꼬맹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어요. 그 시절에는 참 저는 순수하게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전념했었는데 지금 모습을 보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이제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과 온전히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제 두 번 다시는 기도 안 하겠다는 그런 말, 얼토당토 하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이러한 저의 경험을 여러분께 왜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일평생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눈을 뜨고 있을 때뿐 아니라 심지어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저는 1년 남짓한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리했던 거지만 에녹은 천국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3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에녹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신앙 경력이 출중한 장로님이나 권사님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나이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는 중요치 않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가능하다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녹이 천국으로 옮겨지기에 앞서서, 그러니까는 에녹이 세상을 떠나기 57년 전에
인류의 첫 번째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이 93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에 아담은 성도들의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을 겁니다. 그런 아담이 죄의 싹신 사망의 형벌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당시의 성도들은 크나큰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을 겁니다. 성도들은 우리 같은 죄인이, 이 추악한 죄인이 과연 죄를 벗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가당키나 한 것이냐? 아담도 저렇게 죽지 않았느냐? 우리도 사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서는 신앙에 대한 회의감도 갖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죽은 지 57년이 지난 후에 아담의 7세손인 에녹이 족장들 가운데 두 번째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에녹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은 아담과는 달랐어요.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받았다고 했어요.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했는데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이 에녹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던 겁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명백했던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습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아마도 엘리야 선지자가 회리바람을 타고서 승천했던 것과 유사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다른 모습이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하간 이런 모습을, 이 광경을 수많은 성도들이 목격했고 그들이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열렬하게 증거했던 겁니다. 성도들은 아담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세상이 크게 타락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담이 죽은 이후로 57년 후에 에녹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에녹이 이렇듯 사망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가르치는 자라는 그 이름의 의미답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풍성히 갖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에녹과 같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드셀라를 주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무드셀라는, 나의 무드셀라는 우리 각자의 간절한 소망일 수도 있고 연약함의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크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했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예요. 나의 무드셀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고도 충만한 교제로 초청하시는 초대장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면 되는 겁니다. 이때에 반짝 교제하고 그쳐서는 안 돼요. 오늘은 기도 시간을 몇 시간을 채웠구나 하고 거기에 만족을 해서도 안 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몇 시간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생명 있는 모든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에 전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나의 마음을 낱낱이 아뢰고 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속삭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드셀라를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무드셀라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연약의 제목이 되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5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는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969세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 중에서 최고 장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무드셀라를 주셨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에녹이 기도했었던 대로 무드셀라를 강건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대로만 해줄게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단순히 그냥 건강하게 사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한 자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일평생 긴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무드셀라,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누르고 넘치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의 제목을 통해서 에녹이 그랬듯이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동행하자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기를 전념하라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연약의 제목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매여 있고자 합니다. 주님께만 전념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 나의 일평생이 소요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무드셀라가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소원을 품고서 주 앞에 호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여서 그 문제의 제목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긴밀하게 교통하는 제목 되었다고 그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지금 돌보고 계십니다. 목자의 그 선한 음성으로, 따스한 음성으로 주의 자녀를 끌어안으시고서 연약한 부위를 어루만지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더 힘써서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은 이 모습 이대로 오직 예수의 부위를 의지하여 나왔으니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로 뒤덮어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전념하는 주의 자녀가 심령의 고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표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치유의 은혜가 허락되었으니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넉넉한 치유의 혜택을 허락하셨으니 지금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전류와 같이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이 흘러들어와서 모든 연약을 태워 없앱니다. 심령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울증이 사라질지어다. 정죄감이 사라질 것이고 사랑하는 온 가족들에게 그들의 심령을 속박해 하였던 모든 저주의 세력이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셨습니다. 쾌유케 하셨습니다. 평온케 하셨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강건하여질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지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암세포가 녹아 없어질지어다. 염증과 정향, 결석이 다 사라져라.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여지고 새 힘을 얻되 넘치게 될지어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전념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소해 주셨다고 기쁨의 제목 되게 해주셨다고 그리 고백할지어다. 모든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할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게 될 것이고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주 뜻 안에서 다 성취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니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취업의 문을 여시고 진학의 문도 여시고 직장 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 위해 합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황 가운데에서 호황을 누리게 될 것이며 온갖 기이한 복이 예수 이름으로 따르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믿음의 배필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깊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손을 잉태케 하여 주시옵고 순상케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소원하는 모든 것을 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 가운데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에 전념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의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